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저는 요즘 이제 목수일을 좀 하고 있는데, 목수일 하고 차 타고 돌아올 때 보통 차 안에서 복음성을 틀어놓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번에 또 복음성을 틀어놓고 유튜브로 기도를 하려고 어느 곡을 틀었는데, 그 찬양팀과 그 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너무 유명한 찬양팀이고, 그리고 그 곡 자체도 너무 유명한 곡이라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제가 서양 팀이에요. 서양 찬양팀인데, 서양에서 진짜 유명한 찬양팀인데, 그 찬양팀이 진짜 유명한 복음송, 모두가 들으면 다 아는 그 복음송을 찬양을 하는데, 그걸 제가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쫙 오는데, 제가 너무 센슈얼 해주는 거예요. 센슈얼 해준다. 그래서 제가 센슈얼 해준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영어 사전에. 센슈얼이 뭔가 했을 때 육체적인 쾌락과 관련하여 감각적인 그런 의미예요. 감각적이다. 그 복음성을 듣는데 은혜롭다 이런 것보다는 되게 감각적이다. 센슈얼하다. 오늘 그 센슈얼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 유명한 찬양팀의 그 수백만 명이 들은 그 찬양팀의 그 찬양을 듣는데 센슈얼하다. 그래서 저는 의아했단 말이죠. 왜? 내가 오늘 하루 8시간 목수일을 하고 온몸이 이제 쫙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쫙 1시간 동안 퇴근길에 오려고 했는데, 그 복음성을 듣는데 이 영이 깨어나는 게 아니고 내 육의 그 센슈얼한 감각들이 싹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내 자신에게 놀랬다.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세상 노래도 아닌데, 아니, 유명한 팀에 이게 너무, 이게 뭔 증상이야?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다는 거죠. 그 노래, 그 팀의 그 노래를 듣고. 그래서, 근데 제가 문득 그게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제가 이 그룹도 제가 실명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실명 거론하면 또 시험에 빠지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찬양 집회를 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것도 서양 그룹이에요. 서양 그룹인데, 그 그룹의 집회에 이 선교사님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해서 기름 부음 속에서 은혜 받으려고 딱 앉아 있는데, 그 세션이 쫙 열리는데 성령의 감동이 안 내리고 음란의 영이 쫙 내려오더라. 그 말을 하는 걸 저한테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게 그때 또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이. 그 말이 생각나면서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됐나? 일단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팀은 너무나 유명한 팀이니까. 그리고 그 노래는 너무나 유명한 노래니까. 근데 그 노래와 그 팀의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내가 듣는데 이게 은혜가 되고 막 기름 부음이 막 이게 아니고 센슈얼해지더라, 내가. 유괴 감각이 확 일어나는 게 뭐 좀 이상하다, 이게. 은혜는 아닌데, 이건. 막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다는 거. 이게 제가 의문이 들었다는 게, 이게 의문이.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 단초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오늘 설교의 단초는 그 2주 전에 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차 안에서 퇴근하면서 몸은 피곤한데 녹초가 됐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복음성을 틀었는데 센슈얼해진다. 이상하다. 이게 왜, 어디에서부터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영역에서는, 자기 영역에서는 못 보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 그 블라인드 스팟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 블라인드 스팟이란 말은 여러분, 사실은 운전 용어잖아요. 운전할 때 사각지대, 그게 블라인드 스팟이잖아요. 운전할 때는 다 사각지대는 반드시 발생하죠. 고수라면 운전의 드라이브에 고수라면은 사각지대는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맞죠. 사각지대는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게 조자들이죠. 사각지대는 있는 거예요. 자, 찬양사역 하시는 분들의 사각지대는 어디냐? 센슈얼한 죄들을 못 걸러낸다, 이 사람들은. 필터링을 못 한다. 왜 그러냐? 찬양이란 것 자체가 이 센슈얼한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다, 찬양이.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이 음란에 넘어갔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의 영역 중에 가장 연예인 비슷한 게 어딥니까? 찬양 사역 아닐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BTS 좋아하죠. 가장 BTS와 유사한 사역은 뭡니까? 찬양 사역이죠. 찬양 사역. 찬양 사역하는 오빠. 찬양 사역하는 오빠 리더가 아주 잘생겼다.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그럼 그때의 은혜는 그게 예수님께 대한 한 은혜인지 그 찬양 인도하는 잘생긴 남자 청년 때문에 생긴 은혜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 판 자체가 센슈얼한 판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육성, 우리의 목청, 우리의 센슈얼한 이 바디를 이용해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찬양 사역의 판이 센슈얼이라고요. 센슈얼. 그러니까 센슈얼한 판에서 일어나는 음란과 간음을 필터링 못 해낸다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찬양 10시간 해도 음란을 못 잡아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게 생각났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 사역 저도 좀 많이 했거든요. 30대 때, 교육전도사 때. 청년부 사역하면 청년부한테 제일 먹히는 건 뭔 게요? 찬양 집회라고, 찬양 집회. 2시간, 3시간, 4시간 뜨겁게 찬양 사역해요. 센슈얼해지죠. 센슈얼의 게이지가 열리죠. 그게 은혜 받는다니까요. 은혜 받고 은사도 나타나는데, 근데 죄 사역한 그 장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젊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고요. 이상하다. 하루 전날 수련회 가서 그렇게 찬양 집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 멤버들이 하루 후에 성범죄를 일으켰다.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30대 때, 교육 전도사 때.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해가 돼요, 그게. 왜? 센슈얼한 판에서 센슈얼한 게이지를 열어버렸거든요. 센슈얼한 게이지가 완전 열린 상태야. 은혜를 받았는데 센슈얼도 같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열기가 끝나고 이 센슈얼의 게이지는 열려 있어. 음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찬양 사역자들이 그리도 많이 음란에 넘어졌나? 여러분, 이게 연관고리가 있다니까요. 율법학자들이 음란에 많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찬양 사역자들이 음란에 많이 넘어졌다고요. 왜? 그들이 이용하는 그 그들이 운용하는 그 집안이 센슈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루시퍼가 있잖아요, 루시퍼. 루시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루시퍼가 누구였어요? 온 우주의 성가대장, 다시 말해 찬양 리더였다고요. 다시 말해서 BTS 완전체 합한 것보다 더 나은 존재였다고요. 온 우주의 연예인, 누구? 루시퍼가. 루시퍼는 완전한 인이었잖아요. 퍼펙션 했잖아요. 외모부터 모든 게. 그리고 외모도 완전히 BTS 비 밤치는 수백 배, 수천 배 더 아름다운 루시퍼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집전하면서 찬양 리더로서 올렸어요. 온 피조물 앞에서 중재자로서. 센슈얼하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 영체의 3분의 1이 루시퍼에게 휘하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였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루시퍼 아래로 들어갔다고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 카리스마가 있었다고요. 루시퍼가 센슈얼했다고요. 감각적이라고. 그렇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사역을 요즘 지역 교회에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청년들한테 많이 맡기죠. 맡기세요. 맡기는 건 맡기시는데 위험성을 보셔야 돼요. 센슈얼해진 필터링이 안 된다. 찬양 10시간 해도 간음을 잡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음란을 못 잡아내요. 찬양 10시간 한다고 음란을 못 잡아낸다고요. 찬양 10시간 하고 성범죄가 일어났다고요. 찬양 10시간 집회하고 돌아서서 간음을 행한다고요. 찬양의 사역자들이. 그러면 찬양이라는 그 사역은 센슈얼한 죄들을 다루는 데는 효과가 덜하다. 어쩌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험성을 안다면 20대 혈기등등한 친구들에게 찬양 사역을 맡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찬양 사역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찬양 사역의 그 맹점, 찬양 사역에 확 매몰될 때 그 맹점들이 있다. 그 블라인드 스팟에서부터 자유하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반대를 써야지, 정반대. 정반대의 처방이 돼야지. 그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찬양 사역이란 그런 거잖아요. 스포트라이트 받고 대중들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중재자이지만 언뜻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뜻 잘못하면 가로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체가 언제든지 도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자기의 육체를 가시로 찔러야죠. 그 반대급부적인 행위를 해야죠. 그래야 찬양 사역자들은 안전한 거예요. 찬양 사역자는 안전하다.
그러지 않으면 찬양 사역자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팀의 그 복음성을 듣고 센슈얼해지는 게 확 올라오더라고. 자꾸 내가 은혜가 안 되고 이게. 그래서 제가 결국 그 노래를 껐어요. 그냥 끄고 이거 내가 잘못됐는가? 내가 그냥 지금 내가 너무 이상한 상태인가? 해서 다른 노래를 들어봤어요. 다른 노래. 어떤 또 다른 노래들을. 어떤 또 다른 찬양팀이 하는 어떤 또 다른 노래를 한번 들어봤어. 그랬더만 그 센슈얼한 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 팀은 또. 그래서 이게 아니고, 확실히 더 센슈얼하게 빠져게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구나. 이 서양 그룹 중에. 야, 이거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사역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특별히 예배를 세우는 데서 찬양 사역이 너무나 불가결한데, 그것을 오직 젊은이들에게만 툭 던지듯이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것은 영적인 스승들이 해야 할 자세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멘토링과 지도가 필요하며 찬양 사역을 하는 그 본인들 자신도 나는 언제든지 센슈얼한 게이지가 열릴 때 내 속에 있는 육적인 간음과 음란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며 거기에 반대급부적인 가시를 자기 육성에 찌를 수 있는 그 밸런스를, 그 균형을 잡으려고 항상 노력하는 그런 반대적인 지적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안 받으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하나가 있다면은 교회 사역에 찬양만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있죠, 말씀.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 말씀 연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이 마치 센슈얼한 영역에서 그것을 모판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 연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대부분. 우리 이성이죠. 머리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드라이하다고요. 말씀 연구를 가장 많이 한 그룹은 어디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자리에 위치했던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시면 대척점에서죠. 살아있는 예수를 핍박하죠. 그래야 된다고요. 말씀만 하면, 그래서 말씀만 계속 연구하고 파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어떤 판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성의 판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성의 판에서 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이성적으로 깨달으면 그게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깨달으면 나 하나님 뜻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헬라적 사고예요. 헬라적 그 아카데미적 사고예요. 그게 이성적으로 알면 진짜 다 아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내가 진짜 착하게 살아야 사는 거지.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안다고 그게 아는 거예요? 아니죠. 착하게 네가 진짜 살아야 진짜 착하게 사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그것은 체험적 알미라고요. 네가 그 알을 구현해낼 때 너는 진짜 아는 거야. 라고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헬라적 사고에서는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넌 알아 깨우쳤어 라고 현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머리만 잔뜩 커져서 나는 하나님 지식을 다 알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 살아있는 예수님에 반대하는 대척점에 서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예수님과 사사건건 대척점에 서잖아요. 말씀하고 항상 그거에만 추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거 하니까 또 생각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교회론을 연구했던 젊은 신학도들이 있었어요. 연구 엄청 많이 했대요. 젊었을 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회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정립을 끝냈대요. 그걸로 이제 40대, 50대를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30대, 우리 30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로부터 40, 50대면 한 세대가 또 흐른 건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젊었을 때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져요. 30대 때 세운 그 교회론이 50대 때 달라지고 더 성숙해지는 게 보통이 맞는 거죠. 30대 때 자기들이 세운 교회론이 맞다고 도그마화하고 절대화한다면은 뭔가 놓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런 말씀의 영성, 머리로 이해하면 다 알았다는 그 착각, 살아있는 예수를 놓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또 반대적인 처방이 주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관료화되고 경직화되잖아요. 그게 반대되는 유연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연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와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그룹들도 블라인드 스팟이 생긴다. 말씀할 때, 그게 이성의 판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성의 판에서 돌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깨달음, 알을 중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살아 계신 주님을 놓치는 경향이 상당히 짙더라. 그래서 말씀을 추구할 때 생기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블라인드 스팟을 유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블라인드 스팟을 보면서 말씀을 추구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는 찬양이 있었고 두 번째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기도도 있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룹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뭡니까? 이분들은 체험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그대로 응답받은 성공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게 되고,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도하면 다 되는, 그게 소위 꼴통 영성, 그 탈레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왜? 나의 경험 속에서 나는 기도했을 때 다 됐거든요. 나는 기도했을 때 다 됐어. 그래서 앞으로 기도해도 또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경험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아, 다니엘, 욥이 연합기도, 합심기도 할지라도 나는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파들의 맹신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도파들의 맹신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기도해서 병 나서 낫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그 지혜가 필요한 건데 디테일의 지혜가 필요한 건데 맹신이 따른다, 이 맹신. 그게 바로 기도파들의 블라인드 스팟이에요.
기도파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결코 보지 못한다고. 왜? 자기들은 기도로서 모든 것을 다 따왔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기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분들도 있죠. 치유하시는 분들. 치유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치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민감하고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너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에 뛰어든 거겠죠. 그런 건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건 다 좋은데 이 치유하시는 분들의 블라인드 스팟은 뭐냐 하면은 너무너무 치유를 원한 나머지 사랑의 하나님만 추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예수 외면하는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뭡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질하고 때리시는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웬만하면 좀 안 가르치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까지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너무 위험하죠. 벌써 사역이 우상이 된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일을 지켜야 하고 너는 거기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하거나 뺀다니까요. 취사 선택한다는 부류들, 말씀은 파는 부류들, 기도하는 부류들, 치유 사역하는 부류들. 여러분 다 좋은데 다 해도 되는데 뭡니까 결국에? 그 사역의 결과물들, 그 사역의 결과로 나온 어떤 결과들 있잖아요. 전리품들, 훈장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문가로 남을 것인가, 거장으로 갈 것인가 이게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 사역하면서, 그 찬양 사역하면서, 내가 그 기도 사역하면서, 내가 그 말씀 사역하면서, 내가 그 치유 사역하면서 생긴 수많은 노획한 나의 결과물들 있잖아요. 나의 노획물들 있잖아요. 나의 훈장들 있잖아요. 그것에만 집착하는 전문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면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에서 나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전문가들은 블라인드 스팟을 보지 못해요. 전문가들은 자기의 사역의 약점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거장들은 자기의 사역의 약점을 본다고. 왜? 자기의 사역을 우상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사역을 우상화하면 블라인드 스팟을 절대 볼 수 없어요. 자기의 사역이 절대적인데, 자기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옳은데 어떻게 블라인드 스팟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볼 수 없죠. 누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온갖 고통과 고난과 고생을 다 겪었어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옥에도 수십 번 갇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하셨어요? 수십 번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돌 던짐을 받았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블라인드 스팟이 없는 온전한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나 그런 사역, 그런 고생과 고난 하나 안 해놓고 금수저처럼 부모 잘 만나서 잘 지내놓고 무슨 사도 바울처럼 내 말이 옳다느니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위험한 것이죠. 너무 위험하다니까요. 내 사역이 절대적으로 옳다. 내 사역은 틀린 것이 없다. 블라인드 스팟은 있다니까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 블라인드 스팟은 생긴다니까요. 당신이 운용하는 그 사역의 터가
센슈얼한 영역이든 이성의 영역이든 어느 특정 영역일 테니까 그 영역에 따라 가동되기 때문에 못 보는 영역은 생긴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지적을 받을 때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근데 내가 내 사역을 절대하면 난 틀린 거 없어. 내가 오라.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내 말을 다 따라 들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사역은 위험하다 말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생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옥에 갇히지도 않으셨고. 그 여러분 찬양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 사역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치유 사역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말씀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에게 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놓지 말라고.